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 3절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케이, 우리 본문을 잠깐 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지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이는 건 나타난 걸로 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런 강대상을 보면 이거 나무로 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강대상은 보이는 거고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이 재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가 있어서 강대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 이 나무가 이거는 저기 세코야 파크에서 온 거일 수도 있고 요거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온 걸 수도 있고 요거는 한국의 속리산에서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어느 날 한데 모인 거예요. 예. 어느 날 보니까 한 군데 모였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못을 박고 하나를 만드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이 그냥 심플하게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었다 생각하죠.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집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결석도 안 하고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그 대학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그 대학에 갑니까? 그거는 일단은 유전인자가 또 그렇게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는 알죠? 어떤 사람 공부 열심히 해서 얘 대학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또 그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열심히 안 하고 대학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우리 생각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어? 내가 지금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반쪽이 된 거는 그놈 때문이다 우리 생각하죠. 여기서 그놈이 나타난 것이고 인생 반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것, 이거 보이는 것은 나타나고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결과는 나타난 것으로 원인이나 재료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도대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도록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 계셨죠. 근데 언제부터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알아차릴 때 계신 거죠. 이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다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셨지만은 나에게는 실제하지 않았었어.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는 실상, 실제, 영어로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실제하는 거예요. 아기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기가 엄마한테 젖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야 이거 깨달아요. 몇 살부터 그럴까요? maybe 2살? 3살? 우리 엄마야 이때부터 뭐예요? 이 엄마가 이 아기에는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있는 거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엄마임을 알아차릴 때 이 아이의 세계에 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엄마는 있었지만은 이 아이의 세계가 엄마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때부터 등장한다. 거의 뭐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실상 이러는 거예요. 실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얘기는 뭐죠? 주님의 택한 백성은 실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가 아닌 것 속에서 묶여서 살아요. 제일 무서운 게 종교와 감정이에요. 우리의 생각, 느낌 이것이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를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종교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여기게 만든다. 네,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어느 날 나를 그 존재를 있다라는 존재를 진짜로 실상으로 있게 만들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구나.'라고 그때부터 엄마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는 그때 창조된 거예요. 내 우주에서. 엄마는 계셨지만은 오늘 엄마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세계에는 엄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엄마가 나의 엄마임을 깨닫고 엄마가 나의 세계에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나하고 전혀 실제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실상으로 나에게 확실하게 내 앞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류할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거 실제 이게 말씀이거든. 나로 알아차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말을 성경에서 뭐냐? 말씀이 지었다. 너의 세계의 말씀이 갖다 놨다. 원래 있었지만은 너에게는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너에게 실제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게 했다. 이것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입을 벌려서 있어! 그래서 있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눈을 열어서 여기에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을 전에 실제를 내가 보지 못할 때는 이것은 나쁜 일이고 재앙이고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인 실상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그렇게 해요. 말씀이 지은 거예요. 이 좋은 사건을. 우리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어느 날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해 주는 것. 실상을 보게 해 주는 것. 그게 말씀이었 말씀이 나에게 실상을 갖다 준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들이 여태까지 누리지 못하던 실상들을 우리 인생 앞에 갖다 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 소용없어요. 뭐 저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뭐 보다 나은 언어, 뭐 보다 나은 어떤 표정, 보다 나은 관계, 또 칭찬받는 삶, 뭐 저 누가 봐도 훌륭한 우리의 발자취, 뭐 교회가 이루어 놓은 일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하시느냐, 실제로 계시느냐,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있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말씀이 지은 겁니다. 말씀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잠깐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뒤에 건 뭐 다음에 봅시다. 믿음이 실상이다. 근데 믿음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안에서 산. 예. 이 문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문자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도구의 툴. 실제를 우리에게 실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툴입니다. 그럼 이 문자에 있는 영,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영,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여기서 만지지 못하면, 소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문자는 우리가 사람을 죽여 놓고도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는 무서운 도구가 돼요. 예.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잘 뭔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허상의 세계에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아가도록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을 소유하고 영 안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르르 이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 그죠? 여러분, 성품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품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재수 없는 성품이 있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성품이 있고, 뭐 희한하게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요걸 중시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중시하고.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그 딱 그 외적인 걸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면적, 다 달라요. 뭐가 훌륭하고 뭐가 훌륭하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성품 안에서 사세요. 그거 너무 또 너무 긍정적인 거 생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원래 부정적인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정인 말을 해야지 삶이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뭘 애써서 바꾸려고 그래. 그 안에서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허상 안에서 허상이 허상인 줄 모르고 이것이 선이라고 여기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진짜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조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요. 그 안에서. 그분으로 살고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뜻으로. 예.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실상이 사실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잠깐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잖아요. 그 실상을 실상. 실제는, 그러므로 믿음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도 일부 예배하다 보니까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도대체 이것이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이 뭔가를 한번 잠깐 보죠. 우리 믿음의 컨텐트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하는 모든 내용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것이다. 두 가지죠. 믿음의 골자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 계시다. 두 번째, 상 주시다. 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실상의 세계가 말하는 추구하는 모든 거는 딱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근데 왜냐하면 계시지 않거든. 우리가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계시지 않거든. 전부 헛된 관념 안에서
그분을 만나요. 종교 안에서 만나고 지식 안에서 만나고, 지식 안에서 만나고 영원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 만나면 나의 세포가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거든. 항상 그분이 살거든.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계신 거예요. 그죠? 그냥 있다. 주님. 어떤 사람은 느낌 안에서 있어요. 아, 주님이 있다. 근데 그 느낌 안에서는 느낌 좋은 날만 있어요. 느낌 안 좋은 날은 진짜 확 사라져 버리거든. 하나님은 내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까? 머리카락은 붙어 있어요. 떨어질 때 떨어져. 무슨지 알죠? 근데 이거는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하나님이 계시도록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이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둘째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는 지극히 높은 방패시요 우리의 큰 상급. 여호와가 상이에요. 이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한 얘기를 내가 듣고 지키는 삶,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얻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을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가인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이런 제사를 드리고, 누가 좋은 제사인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아? 그냥 이런 제사를 드렸어. 이 사람은 이런 제사를 드렸고. 근데 그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가인이 원래 뭐예요? 너무 기분 좋은 첫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가인을 딱 낳았을 때 엄마 아버지가 뭐라냐면, 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딸을 기대했는데 또 아들이거든. 약간 김이 새서 휴 했더니 그 휴가 아벨 그 뜻이에요. 우리들의 한숨이란 뜻이에요. 첫째는 여호와로 인해서 낳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택해요? 첫째 아들을 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벨은 뭐냐? 아벨이 뭐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벨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그다지 선택할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생 내내 당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주신 그 아벨은, 하나님을 받은 아벨은 자연스레 손과 발끝에 받은 것을 내어놓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양의 기름과 그의 피입니다. 아세요? 피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일생 내내 여호와의 생명을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 꼭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만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놈이 하는 그 짓도 말씀이에요. 그놈이 하는 그 짓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에게 알게 해주면, 무슨 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드라마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알게 해주면 그게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가 일생 내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받았어요.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의 손과 발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리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구박 많이 받은 며느리가 더 구박하잖아. 받았거든.
사랑받은 며느리가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이거는 원리적으로 말할 때 받은 것을 주게 돼 있대도.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과 그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은 자는 뭐죠? 자기의 노력의 대가. 그래서 그것을 땅의 소산이라 그래요. 육체의 노력의 대가. 그러니까 훌륭한 게 아니라도 그냥 택함을 받은 아벨로서의 입장에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생 내내 당신을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생 내내 하나님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면, 첫째. 그 다음에 내가 누군 줄 안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구했다? 나한테 그걸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는데, 제가 전에 이 아우톤이라는 이 목적격 대명사를 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그에게를 바꾸고 뭘로 바꾸라 그랬죠? 그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근데 이제 조금 다 달라졌어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제는 잘난 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상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면, 나라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앞에 계신 이분이 나의 진정한 선물일 줄 알았다면 나는 이분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줄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하나님 그분 당신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주리라. 그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수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걸 주겠다. 참 all about that. 당신을 주는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 당신을 선물로 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대로 받은 자로서의 축복이 있고 떠나간 자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됨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보낼 때 그 아픔은 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귀한 것을 잃는 그 고통은,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실제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실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그 그림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든가 사랑하는 배우자라든가 가족을 떠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실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maturity, 뭐랄까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 그 다음에 젊어서 배우자를 보낸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를 여의고 가족을 여의고 한 많은 사람들의 이 분리함의 이 고통은 실제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이 실제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깨닫는 거예요. 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몰라요. 여기는 아직도 어리석고 여기는 아직도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이 존재는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실제하는 이 존재는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요. 실제를 본데도. 그래서 이
분리됨의 고통 속에, 그림자 속에서 실제 하나님과 나의 분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를 알게 해줘요. 그럼 반대로 뭐죠?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탕자에게서 딱 하나여서,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아버지가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방탕이었다면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블레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누가 말로 해서 깨닫거나 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다 자기 DNA처럼 살아요. 그거 억지로 고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긍정적인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사로잡히면 우리는 겉의 모양을 바꾸면서 실제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지어야 된다. 말씀이. 그거 외에는 소용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있는 대로가 뭐죠? 원래 지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각해야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지각하는 게 그 사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각하면 뭐 문제 걸어 잠그고 어디 하나님 앞에 듣는다. 아, 그런지 한국은 여기보다 17시간 빠른데 우리는 한국보다 17시간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 문 걸어 잠그고서 세워놓고 망신을 주냐고. 우리는 그 얘기 듣고 또 우리는 늦지 말아야지 이러죠. 하나님은 나보고 전화하셔가지고, 야, 너는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일에서 실상 하나님의 계심, 그 일의 목적,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얻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이 말씀이 만물을 있게 만드는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요건 지난주에 대한 서플리멘터리입니다. 약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지인다 그럴 때, 그러니까 실상을 있게 만들려면은, 여러분, 베토벤을 우리가 이제 베토벤이라는 어떤 그 두상을 이렇게 조각화할 때, 아, 베토벤이 이렇게 생겼지 해서 어떻게 막 자기가 생각해서 깎는 게 아니라, 봐요, 딱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갖다 베토벤이 아닌 것을 깎아내요. 베토벤은 광대뼈가 튀어나오는데 광대뼈가 불룩 둥그렇다. 이거 베토벤이 아니잖아요. 이거 베토벤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아닌 모습을 잘라내. 그 나중에 아닌 걸 다 잘라내니까 딱 남은 게 바로 그것이 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을 있게 만들려면은 없는 것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재료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부어주셔. 하나님의 그 숨을 내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호흡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재료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소위 말하면 베토벤을 만들 수 있는 그 석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아닌 거를 잘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실상이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아닌 것을 계속, 그분은 이런 말로 뭐냐면 박살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내가 제목을 허상을 박살내다 하려다가 너무 격조가 없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없다. 아닌 걸 잘라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생명이 아닌 것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실상이 아닌 것을 쪼개고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먼저 잠깐 보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쪼갠다는 거죠. 그죠? 하면서 결국은 딱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야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닌 거를 쪼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서플리먼트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글자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었을까요? 한 글자. 최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왔을까요? 한 글자 비읍으로 시작해요. 법 나왔어요. 그죠? 법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세요. 바로 이게 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칼은 뭐죠? 아닌 걸 쪼개는 거죠. 지난주에 나를 못 보게 한 것이 겉옷이라 그랬죠. 뭘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 이 겉옷이죠. 속옷을 안 입었는데 실제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을 가리고 있죠. 지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가리죠. 그 법이죠. 법. 지키라는 법. 근데 그 법이 자연스럽게 깨어질 때, 소위 죄를 질 때 뭐가 벗겨지죠? 이 겉옷, 이 율법에 의해 옷이 벗겨지죠. 그럼 뭐가 드러나죠? 실제로 내가 벗고 있음이 드러나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으로 주셔서 그들의 겉옷을 벗겨서 뭐를 보게 하죠? 실제로 벗고 있음을 알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이 법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법을 줘서 죄가 드러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법을 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게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없던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나의 사망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난 걸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죄가 들어오고 이와 같이는 어떻게 했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어길 때 우리의 겉옷이 벗겨짐으로 우리의 실존이 드러난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방식으로 우리도 법을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사망의 실존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실상, 구원이 필요한, 극도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임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와야 됨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라는 것, 정작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나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건 나라는 것을, 그 실상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나의 겉옷을 벗기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이라는 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쓸데없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정작 나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의 대상은 바로 교계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상을 드러나게 하느냐를 이번 11월 동안에
여러분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스포일러. 왜냐면 제목까지 위치를 못해서. 제목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이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깨트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때문에, 선과 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좋은 것은 뭘 못해서 그렇죠? 못 가져서 괴로워요. 좋은 것을 못 가져서 괴로운 거 우리 뭐 한다 그러죠?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다 그러죠. 이거를 집착한다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희한하게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만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구주 사랑이 아니라 오늘 찬송처럼 더욱더 예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더 많이 당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데도,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싫어하는 사람 A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소서.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네가 더 싫은 놈이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이 사건의 저 더러운 손길, 저 무서운 손길을 나에게서 떨쳐주게 하소서. 그 손길이 나의 손길이다. 우리는 인생 내내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은 것에 시달리면서 산데도 싫어하는 것은 안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은 도망가고 이것은 못 가져서 괴롭고 이것은 안 떨어져서 괴롭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기라 그러죠. 싫어하는 것은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러죠. 자기가 80마일 달렸는데 경찰이 자기를 안 보고 앞을 잡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 이게 간증거리냐고. 그 사람은 티켓 안 뛴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분명히 그 이후에 더 많이 뛰실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죠? 빨리 달리는 건 좋은 거고 빨리 달리는데 티켓 안 뛰는 건 더 좋은 거고. 그럼 그 사람은 맨날 빨리 달리는데 티켓 안 뛰어야 돼.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맨날 내가 좋은 걸 가지면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얻고 나쁜 것이 떨어지는 삶 속에 우리가 아직 가두어져 있으면은 우리 맨날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게 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데, 맨날 이거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옛날에 싫어하던 게 올해는 좋아지고 올해 좋아진 게 내년에는 또 싫어지고 나중에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피아노가 여기 있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 가지고 두 파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강대상에 올려놓지 말자, 피아노는 내려놓자, 이렇게 싸웠어요. 그 A파, B파는 피아노 올려도 괜찮다, B파. 싸웠어요, A, B가. 그래서 교회가 두 쪽 났어. 나중에 3년 후에 저기 마켓에서 그 두 쪽 난 주동자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미안하게 됐다면서 악수하면서, 그때 장로님이 올려놓자 그랬던가 내려놓자 그랬던가 3년에 잊어버릴 거 가지고 교회를 반짝 내.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옳은 거라면 영원히 옳아야 되고 나쁜 거라면 영원히 나빠야 되는데,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좋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대중이 말하는 거에 또 달라지고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이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요. 좋은 것 나쁜 것,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이 없는 게 좋은 거야. 가장, 그죠? 나쁜 게 없는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게 없는 게 좋은 거야. 좋고 나쁨으로 한 발짝 뒤로 딱 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알아차림이 때도 이렇게 둘러보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아주 심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여기서 다녔는데, 그때 도서관 뒤에서 제가 도박장기를 즐겨 했어요. 그때 돈 20불씩 내면 목숨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때 시간당 3불 받을 때요, 리코스토어에서 일할 때.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수업도 막 지금 늦어도 막 안 들어. 이거 이겨야 돼. 20분씩 걸고서 이긴 사람이 40분 이기는 거야.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근데 거기에 딱 있잖아요. 선수들은 돈을 묻은 선수들은 길이 안 보여. 근데 돈하고 관계없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옆에서 이렇게 제 3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길이 보여요. 이걸 훈수라 그러죠. 길이 보여.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게 더 재밌어. 그러면 이렇게 미국 학생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다가 그냥 엉뚱하고 그냥 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보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본다고 이거를. 근데 정작 못 보는 사람은 꼭 이겨야 됐다고 여기고 막 목숨을 건 친구들은 길이 안 보여.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종교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나쁜 사람이고 저들의 신앙은 틀렸고 저들의 관점은 틀렸고 저들의 생각은 옳지 않고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 묶인 사람들은 어쩌면 그 도박장기하는 사람들처럼 정작 길이 있는데 길을 못 보고 길이 아닌 걸 길이라 여기며 거기에 집착해서 늘 괴로워하고 또 가지면은 불안하고 못 가지면은 집착하고 또 싫은 게 오면은 막 떨쳐버리려는데 안 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그러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진짜는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벗어나. 아까 이렇게 옆에서 관측하는 것처럼 이겨도 좋고 안 이겨도 좋고 여기에 길이 있구나. 길은 뭐였죠? 특별한 길이 없다는 걸 보는 게 길입니다. 특별한 정답이 없다는 걸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이 아름답다.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선한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었고 이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뭐 1, 2분만 간증한다면 저도 누명 쓰는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난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을 보니까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 중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또 나빠지고 다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을 번복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위로 넣어봤대. 그렇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쁜 일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좋은 일 같고 나쁜 일 같고 하는 일들이 계속 가면서 나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계신 일을 하나님이 당신이 최고의 상급임을 나타내는 일만 성공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요셉의 길을 사는 우리는 좋은 일 어쩌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닐 걸. 이 일이 뭉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오히려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는 거 오해받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 안 받고 사랑 안 받고 칭찬받아서 더 나빠질 수 있고 오해받고 욕먹고 억울하게 되고 누명 쓰고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가 이런 일들로부터 나중에 이렇게 한 발짝 토해.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는 것을 보면서 좋고 나쁨으로부터 이 허상의 세계로부터 한 발짝 뒤로 나가. 이제는 깨달음을 관찰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뒤로 나가서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세계를 누리는 자가 돼요. 거기서 우리의 여유가 생기고 누리지 못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자유한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지금은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계시니 이제 나를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헛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의 견고한 담장을 넘어서 이 깨어짐을 통해서 부서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의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치유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었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살아나는 이야기, 살고자 하는 선한 의욕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간에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안위와 감사와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겪은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